이슬람의 출발과 그 전개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기경에 지중해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동로마가 최대 강역을 하고 있었고요. 또 페르시아의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있었죠. 좀 아랍 지방에는 뭐 특별한 국가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생길 만큼 아랍이 풍요롭지가 못하고 그냥 사막에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아랍 지방에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동서의 교역로였던 겁니다. 자, 인도 지방에서 뭔가 물품이 지중해로 건너올 때 두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바스라에 내려가지고 육로로 쭉 해서 안티옥까지 오는 거죠. 이 안티오크가 그래서 이 동서양 중요한 교역로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인도양을 거쳐서 이렇게 홍해를 지나서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가거나 또 하나는 요르단을 거쳐서 티레를 가면 여기서 이탈리아 상인들에 의해서 또 서유럽으로 지나가는 이렇게 교역로가 있었죠. 그 교역로 중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메디나, 메카, 모카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곳 바로 메디나와 메카에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종교가 등장할 때 그 6세기 중반에는 이 지역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죠. 우선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물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살고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 메디나에도 있었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또 페르시아 지역에는 조로아스터교가 있었고 또 안티오크, 여기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쪽은 당연히 동로마 제국 정교가 있었죠. 물론 여기 그 이집트에는 뭐 단성론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시리아 정교라는 것도 있었고 또 로마 교회가 되지 못한 네스토리우스 파도 있고요.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동부에는 다양한 종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여기 그 아랍 지방에는 다신교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를 모시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 신을 모시는 그런 다신교가 사실은 지구상에 인간들이 믿는 종교는 다신교가 일반적이었어요. 유일신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다신교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이 지중해 동부 지방에서 유일신교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메카라는 곳은요, 그 다신교, 아랍 사람들이 찾아오던 그 다신교의 성지였고, 또 홍해를 거쳐가는 그 동방 교역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가 이렇게 바다를 쭉 갈 수는 없거든요. 육지에 상륙해서 물도 얻고 식량도 얻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도시들이 그런 교역로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메카인데 메카는 독특하게도 이 종교적인 어떤 그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에는요, 한 360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360개의 온갖 신들이 여기에 다 모셔져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로마 말로, 로마 제국 말로 하면 판테온인 거죠. 온갖 신을 다 모시던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알라도 그 360개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부 알까심 무함마드 이븐 압드 알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는 꾸라이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인은요 원래 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족의 이름을 쭉 따르죠. 그러니까 쿠라이시 가문의 마나프의 이렇게 빈 앞에 아들 쭉 가서 이분 앞에 아들, 이분 앞에 아들, 이분 앞에 아들 무함마드 아부 알까심. 그러니까 아부 알까심이 이름이고 이분 압드알은 아버지고 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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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알꾸라이시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라이시 가문에서 출생을 하고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애할아버지 밑에 살다가 조금 크니까 숙부 아부 아탈립의 보호하에서 대상업에 종사합니다. 그 메카가 교역로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상인에 껴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25살 때 그 상인 집안의 40세 부유한 주인 카디지와 결혼을 합니다. 이 카디지는 결혼한 적이 있던 과부였는데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 25살 이후에는 되게 편안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622년에 메디나로 이주를 해가지고 헤지라를 하게 되고 630년에는 메카를 무혈 점령을 했고 632년에 메디나에서 타계를 합니다. 그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이란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슬람은 상업 및 유목 문화에서 탄생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죠. 상업을 존중하는 또 유목의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가 이 이슬람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5살 때부터 카디즈라고 하는 부유한 상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40세까지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세쯤에 그 라마단 달에 누르산에 있는 히라 동굴에서 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살쯤 돼가지고 거의 뭐 활량처럼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초승달이 있던 새벽에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지브릴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초승달이 있던 그 새벽에 지브릴 천사로부터 계시를 듣습니다. 이끌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함마드는 나는 읽지 못합니다 했더니 이끌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읽으냐? 자비로우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읽으라. 너를 창조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인간을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하셨느니라. 읽어라. 가장 고귀한 너의 주님은 펜으로 일깨워 주셨으며 인간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느니라. 읽어라. 지브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입으로 되뇌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를 받고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메카에 있던 어느 날 밤에 천마 브라크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 브라크를 타고 한참을 달려갔었는데 어느 먼 사원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앞선 예언자들,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을 만나고 안락게 아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깨어나 보니까 자리가 아직 따뜻하더라. 바로 찰나의 순간에 멀리 있는 사원에 가서 거기서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꾸란, 여러분이 코란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 코란은 사실은 영어로 쓴 거고요. 약간의 비하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꾸란이라고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꾸란은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무함마드는 마지막 사도이지 이런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드문데 이 무함마드가 특별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해진 유일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먼 사원에서 천상에 올랐습니다. 그 먼 사원이 어디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먼 사원이었다가 후대에 내려와서 그 먼 사원은 바로 욕이라고 확정을 합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야훼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에서 천상에 올랐다더라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져 와가지고 그곳에 알-아크사 황금돔 사원을 세우게 되죠. 우마야 왕조 제5대 칼리프 시절에 아브드 알-말리크가 이 바위 위에다가 이거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메카에서 자기가 천사로 붙은 그 계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오로지 알라만 따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 사람들한테 아주 뭐 그냥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디나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622년이에요. 그 622년이 이슬람 달력 원년이 됩니다. 이슬람이 태어난 첫 해를 622년이라고, 서기 622년인 거죠. 이슬람력으로 1년. 이때 메디나로 가게 됩니다. 메디나로 갔더니 거기에는 유대인 가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아마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공통 조상으로 모시게 되는 거고요. 그들 유대인들을 경전의 민족이라 해서 칭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칭송을 하다가 후반으로 가면 이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송과 비난이 혼재되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유대인의 율법, 생활 습관이 흡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방법, 할례, 금식, 정결한 음식, 음주 금지 이런 종교적 습관들이 유대교의 거를 많이 받아들여서 반영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디나에서 유대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는 수니파입니다. 수니파의 3대 성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카죠. 선지자 메함마드의 출생지고요. 카바 신전이 있는 그곳이고, 메디나가 있죠. 메디나는 최초의 이슬람 도시입니다. 헤지라라고 하는 622년에 그곳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던 그곳이고, 이곳에 무함마드가 묘지가 있어요. 당연히 성지가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아랍어는 알 쿠두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곳에 무함마드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곳, 황금 돔 사원이 있는 그곳이 3대 성지입니다. 시아파에서는 여기다가 몇 가지 성지가 추가되죠. 특히 카르발라 같은 곳이 이제 시아파의 성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함마드는요, 25번째 예언자이자 14번째 사도이며 마지막 예언자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순수한 인간임을 강조합니다. 그 어떠한 기적도 없고 신이 되길 거부하고요. 신격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를 섬기고 경배하면 안 됩니다.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고 신적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아파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시아파에서는 무함마드와 그 후손 12이맘을 거의 신적 존재로 보니까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던 재산도 가난한 자한테 주었고요. 유산 대부분을 국가와 이웃에게 환원했고요. 최대 3분의 1만 자식한테 남기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꼭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화들을 초기에는 많이 남겨놨다는 거죠. 여성들의 지위와 인식을 혁명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슬람에 있는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거죠. 여성의 노예를 금지한다. 여성들의 상속을 법제화했다. 자, 622년, 그러니까 서기 7세기 경에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은 노예랑 비슷해요. 노예는 노예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노예를 금지했다. 상속을 법제화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 상속을 절반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상속이 전혀 없던, 이래서 동방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성한테 상속을 아예 안 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절반은 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를 보면 엄청난 혁명적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여자한테 절반만 해? 안 맞죠. 그거는 19세기 이후에 서구의 개인주의에 의해서 여성의 권리가 엄청나게 향상을 했잖아요. 특히 20세기 중반에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을 했는데 비해서 이슬람은 아직 그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당시보다 퇴보한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함마드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왜? 이 지역 유목민들은 혈통보다는 능력과 공동체가 우선이다. 그래서 수니파에서는 당연히 능력 있는 자가 후계자입니다. 혈통 세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세습은 유목 전통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시아파에서는 혈통을 중요시하죠. 이게 바로 페르시아적 어떤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 문화에서는 이런 혈통보다는 능력이 중요한 거고, 페르시아적 문화에서는 저희는 완전 유목이라 할 수 없거든요. 원래 이란 지방은. 그러니까 거기 약간 그 혈통 중시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무함마드는 탄생과 죽음이 분명한 순수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함마드가 주장하기를 예언자, 14번째 사도이며 마지막 예언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따랐던 그 기존의 성서에 대한 믿음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특히 모세 오경, 다윗의 시편, 신약 성서의 일부, 복음서, 그리고 무함마드의 꾸란, 이것이 이슬람의 중요한 성경이 된 거죠. 그리고 무함마드의 언행록,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건 꾸란이고, 무함마드가 평상시에 말하고 행동한 것을 모은 것을 하디스라고 하는데, 이 꾸란과 하디스가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라를 믿으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삭,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내려진 계시를 믿나이다. 예수 시대와 꾸라는 한 6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남자와 교접 없는 특별한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의 기적을 감동적으로 묘사한다. 최후의 심판일 때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 마리아가 말하길 주여 제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저를 스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말하길 그렇게 되리라 그분이라면 된다.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꾸란에서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선지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다. 알라와 야훼는 같은 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죠. 같은 존재에 여러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 중에 예수도 중요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제 꾸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도 인정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그 장면, 그게 수태고지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세례자 요한과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고 소식을 전한 것.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여기 천사가 있고 성모가 있죠. 여기 보면 천사 지브릴이 있고 이끄라라고 했던 그 장면과 비슷한 그런 장면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두 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꾸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디스가 있죠. 그래서 꾸란은 그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적어서 따르게 한 이게 이제 꾸란이고요. 하디스는 이 선지자의 언행록, 구체적인 실천, 율법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언자 무함마드가 610년 이후 23년간 알라의 받은 계시가 꾸란이죠. 구전으로 쭉 내려오다가 여러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3대 칼리프였던 우스만이 이거를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언어는 꾸라이시 부족의 언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카에 살던 꾸라이시 부족이 쓰던 언어로 기록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도 이 꾸란은 그 언어를 유지합니다. 반드시 이 경전으로만 암송을 하도록 되어 있죠.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은 각국에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번역된 것은 그냥 해설판이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번역하면 안 되는 경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아랍어 경전으로만 집회 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디스는 예언자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묵인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꾸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고요. 무슬림은 알라의 말씀인 꾸란과 하디스에 기록된 무함마드의 언행에 따라서 행동함을 삶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이제 무슬림이 따라야 하는 거죠.